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며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이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과 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은 어떤 형사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유대적인 전통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들, 예를 들어 본다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범하였다든지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그런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행위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남녀와 노소, 빈부와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게 하여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 것일까요? 먼저는 죄인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 있으나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얻게 된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과 같은 종교적 제의, 율법, 전통, 규례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 십계명을 공부해 보셨으면 그 한 계명 한 계명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니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 단 한 사람도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잔인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데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율법만 주어 주셨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형벌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어 주시면서 제사법을 함께 주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한시적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그 모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고요.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는 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그런 모습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아예 상대해서는 안 될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야 될 병자, 그리고 자신이 찾으러 온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그 전통을 따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 즉 외식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정죄받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대적하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죄인의 구주인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므로 눈먼 장님이 되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했던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는 어찌할꼬 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의 물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한 것이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마음이 마치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거부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강팍하여진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죄인인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죄인임을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거기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는 알다시피 세리였습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에 가장 혐오받는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시면서 새롭게
이렇게 세력을 어떻게 보면 세력을 불려가던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명망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물,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직종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된 것은 남보다 의롭거나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리마태처럼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거룩한 자녀와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사도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입증된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가진 자들이 많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으로 이처럼 약한 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자녀와 일꾼을 삼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처음의 고백은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결국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바울처럼 나 같아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더 할 수 없이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 상급이 큼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라는 질병에 걸려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꺾이며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